어느 황혼역. 김찬숙. 요즘 들어 부쩍 찌뿌둥한 몸뚱아리 탓에 아궁이 가득 장작을 다시 집히고 잠깐 들어누운 것이 간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황노인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꿈은 꾸어졌다.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더 누워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선명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어지럽히는 우심이의 방문. 꿈이었는지 헛것을 본 것인지 확실치 않은 그 방문 이후 소 풍경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세상 어느 소리보다 시끄럽지 않으면서 위안을 주는, 귀에서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 없다.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바라본 외양간이 내리는 눈발 아래 초라하게 서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자신마냥 먹는 게 시원찮아진 늙은 암소를 위하여 평소보다 여물에 칡넝쿨과 콩깍지를 더 넣어 끓여준 쇠죽에 격까지 끼얹어 주었던 여물통엔 입도 되지 않은 산죽 대궁이들이 삐죽삐죽 얼어붙어 있었다. 처음 줄 때부터 콧김만 몇 번 뿜어내고는 이내 힘없이 주저앉아 되새김질도 시원찮던 소. 그 늙은 암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불이 나게 외양간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외양간이나 주위의 모든 것들은 속을 모르고 쏟아지는 눈발에 이미 점령당한 채 소리 없이 묻혀 있을 뿐 모든 것은 너무도 고요하고 적막했다. 어디로 내뺀 것인가? 혹시 끌려간 건 아닌지. 무언 생각을 해도 모두가 한통 속인 양 주위는 눈발만 나부낀다. 콧뚜레에 매여 기둥에 묶어놓았던 곱비는 눈 속에 거뭇하게 흔적만 있다. 그렇다면 콧뚜레가 풀린 것이 분명하다. 풀릴 리가 만무한데 풀렸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요? 혼자 짓거려 보았다. 별일이야 있겠느냐고 가슴을 쓸어 보았다. 하지만 심상찮게 쏟아지는 눈덩이에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우심이 지실 게다. 멀리 먹구름을 가득하는 구름덩이를 노인을 향해 퍼부어대는 이는 모질게 떠난 먼저 간 우심이 이제는 자신을 거두려는 탓인가도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 마냥 쏟아질 리 없었다. 노인의 야윈 몸을 향해 무거운 눈덩이들이 몰려온다. 깊숙이 한숨을 토해냈다. 뭐 지금 간다고 해서 무서울 것도 없다. 자고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때마다 을씨년스런 바람 한 점에도 이곳이 어디인지 가물거리고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때는 자신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늙은 암소가 크게 음매하고 목청을 다해 울어댈 때뿐이었다. 최근 벌써 오래전에 죽은 우심이가 꿈속인지 실제인지 모르게 보이곤 했다. 우심인 계속 손짓을 했고 노인은 그것이 어떤 징조 같은 것이라 여겨서 허이 쫓아버리기도 했다. 그러면 그녀는 예의 요사스런 눈빛으로 영 먹는 게 시원찮은 자신과 소를 향해 웃음을 흘리곤 했다. 암소가 사라지고 보니 자꾸 그녀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공명판 삼아 사방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퍼부어대는 눈발은 벌써 마당에서 우물로 통하는 길을 덮고 멀리 산과 들도 구분할 수 없게 온 세상을 점령해가고 있었다. 석가래 사이 군데군데 떨어진 진흙벽을
간신히 지탱하고 서 있는 낡은 부엌 안에선 주인 없는 소여물이 가마솥에서 아우성치듯 끓어오르고 허연 연기는 앞을 가렸다. 아궁이 장작불은 사람 속도 모르고 무서운 기세로 달아올랐다. 무의식적으로 굵은 참나무 몇 개를 더 집어넣었다. 마치 내리는 눈발에 맞짱이라도 뜰 요량으로 확 불이라도 싸질러 버리고 싶은 심사였다. 여물 담은 가마솥은 미친 듯이 끓어오르지만 정작 주인이 없으니 다 무슨 소용이랴. 알 수 없는 울화통에 눈물이 찔끔 났다. 매운 연기 때문은 아니다. 그저 울컥울컥 치미는 화는 깊은 얼굴 주름 사이에 눈물로 변한 지 오래였다. 매정한 우심이 없는 밤들을 암소와 지낸 세월이 얼마인가. 암소를 우심이라 부른 지 또 얼마인가. 늙은 암소와 태기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네는 풀을 뜯고 노인은 뱀을 잡았다. 잡뱀을 잡아 몰래 가마솥에 넣어 쇠죽을 끓여내면 그놈은 용케도 알아차려 긴 속눈썹 안에 구슬처럼 박힌 큰 눈망울을 끔뻑이며 히잉히잉 절레절레 고갯짓을 해대며 입에도 대지 않고 콧김만 쏟아냈다. 뱀의 영혼이 용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멋쩍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소에게는 동물들의 영혼이 보여서 풀만 뜯어먹는다던 우심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 크고 진한 눈망울에 무엇인들 안 보일까. 그것은 우심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모든 영혼이 보인다며 푸성귀만 먹었다. 그네들과 보냈던 날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한여름밤 반딧불이 소란한 밤이면 암소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절그렁절그렁 장단 맞춰 울리고 하늘나라 은하수 마을에선 별이 맞장구를 치듯 추임새를 넣어 땅으로 하나 둘 장단이라도 맞추듯 뚝뚝 떨어졌다. 저 아래 무일리의 불빛들이 훔쳐보다가도 그 밤만큼은 외로움보다는 기대어 누울 암소가 있어서 푸근한 밤들이었다. 마당에 묻은 뱀 항아리에선 독 오른 뱀들이 기를 쓰고 항아리를 기어나오면 암소는 풍경소리와 함께 목청껏 음매하고 울어대고 놀란 뱀은 독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곤 했다. 독 안의 뱀들은 별빛을 받아 그 밤에도 새끼를 낳고 이슬 내린 아침이면 고물거리는 새끼뱀에 그 보드랍고 뽀얀 살갗을 둘이서 콧김을 내며 지켜보곤 했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 갈 때가 되어 서러운 게 아니라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게 섭섭하고 화도 치밀어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그저 허물어져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서성이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방 안은 발을 디딜 틈 없이 달아올라 아랫목 구들장을 피해 윗목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도 보았다. 툇마루로 통하는 너덜거리는 창호문이 눈앞에 버티고 있으나 바람은 슝슝 소리를 내며 해진 문틈 사이를 들락거려 방구들을 빼고는 한기가 느껴졌다. 문짝은 귀가 맞지 않아 부서지고 찢어진 창호지 너머로 다만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을 볼 수 있었다. 참 지겹게도 내리네. 한여름 몇 달을 제외하고 늘 눈 속에 파묻혀 살아온 날들이지만 이제는 무서워지기까지 했다.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풍경이고 그저 묵묵히 보고 있으면 마음 편안했었는데 방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열기에 눌려 깊은 잠도 아닌 혼절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후에 문득 눈을 뜨니 늙은 암소가 우심의 무덤가에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었다. 홀령이라도 본 것일까. 삼동에 놈이 산으로 도망친 것부터가 불길하기만 했다. 생각해보면
억수로 퍼붓는 눈발 속에 신비의 자태를 감추고 있는 저 태기산이 부리는 조화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황노인은 듣고 자란 게 전에 내려오는 태기왕의 원한이었다. 산 아랫마을 사람들은 태기산을 진산이니 성산이니 신산이라고들 불러들 왔다. 그것은 험준한 차량산맥의 한 중심에 자리 잡은 해발 1000m를 웃도는 산의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신라에게 망한 지난해 마지막 왕이었던 태기왕이 박혁거세의 추격을 피해 태기산성에서 성벽을 쌓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항전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였고 그 원혼의 한 때문인지 산 아랫마을 일대에 몇 날 며칠 해가 없어져 마을 이름이 무일리가 되었다고 들어왔다. 아직도 이 산은 태기왕의 혼이 남아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와 수시로 끼는 안개, 칼바람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이 태기산 중턱에서 길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원혼의 한 때문인지 산세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산은 신만이 땅꾼, 무당 같은 신기를 지닌 이가 아니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황노인에게 산은 그저 자국 깨면 언제나 거기 얼굴을 마주해온 산이고 돌이켜보면 한평생을 저 산의 품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어서 그는 이미 어떤 불강력적인 힘의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무엇에 홀린 것처럼 눈길에 대한 채비도 없이 입은 그대로 길을 나섰다. 나이조차 가물거리는 지금 늙은 암소를 찾아 나서는 게 혼자 살아내야 할 일보다 낫다는 생각에서였다. 눈 속에 얼어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독일 테다. 더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저 저 늙은 암소와 한날 한시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자신을 버려둔 채 사라진 늙은 소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해 아직은 분기탱천하였다. 걸음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하면서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산정을 향해 씩씩거리며 내디딜 때는 내 이것을 잡으면 작사를 해야지 했으나 막상 제 하나 넘기도 전 그의 씩씩거림은 잦아들고 있었다. 황노인의 모습은 흡사 한 마리 늙고 병든 살쾡이를 연상케 했다. 본디 살점 한번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얼굴이기는 하지만 며칠씩 그것이 이틀쯤인지 사흘쯤인지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여러 날이었는지 노인으로서는 도시 셈할 수가 없었지만 미음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한 처지이고 보니 덕지덕지 엉겨붙은 눈곱 사이로 충혈될 대로 충혈된 그 쏘는 눈빛을 제외한다면 온통 봉두 단발뿐인 그 몰골은 그야말로 늙은 살쾡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아니었다. 도대체 어디로 내뺀 거여? 이 우라질걸? 들판을 지나고 비나 눈 내리면 피하던 당집 앞을 지나 산문에 들어서자 노인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겨울철로서는 좀채 보기조차 힘든 흙먼지 바람이 그것도 미친년처럼 앙칼진 소리를 내며 먹장구름대를 몰고서 태기산 최고봉인 태기봉으로부터 내리는가 싶더니 단숨에 저 아래 마을 무일리 일대까지 마치 일식하는 날처럼 캄캄하게 어두워오고 젊은 날 한 번도 흡족히 다루어 보지 못했던 아내 우심이의 알몸뚱이가 어느 때는 죽어 자빠지는 황소처럼 무섭게 얼굴을 덮쳐오고 또 어느 때는 성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해괴한 짓거리로 덤벼드는 그 악몽꾸기가 시작된 후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노인이나 늙은 암소나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졌고 노인은 또 노인대로 수시로 이어진 꿈에 수없이 되풀이해 까무러쳤다 깨어나곤 했다. 그렇게 까무러치고 깨어나 다시 까무러치기를 거듭한 그것은 대체
며칠째나 계속되었을까. 어느 날 무릎팍을 훨씬 웃도는 눈이 쌓였고 또 그렇게 쌓인 눈이 방금 내린 눈 같지 않게 꽤 솟아있는 것으로 보아 악몽이 시작된 날로부터 꽤 여러 날이 지났던 것만은 분명한 듯했다. 그날 태기봉으로부터 미친 흙먼지 바람이 내리던 그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하던 그날까지만 하더라도 눈이 올 징후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지 않았던가. 아닌 게 아니라 황노인은 그것을 잠이라고 불러야 할지 까무러침이라고 불러야 할지 또는 꿈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언뜻 다만 억수로 퍼붓고 있는 눈발을 보고 있지 않았던가. 아니, 잠속에서뿐만 아니라 잠깐 깨어나서도 그때마다 젊은 우심이의 망측스런 알몸뚱이에 깔려 까무러칠 그때마다 까무러쳐서는 잠속에서 또는 깨어서는 깨어서대로 다만 퍼부어오는 눈발을 보았었다. 망할 것 같으니라고. 가자면 갈 텐데 이렇게까지. 눈으로 무장한 산은 깊을 대로 깊어 그 모습 어느 한 자락도 보여주지 않을 셈인 양 파묻혀 있고 눈은 어떤 땐 무릎팍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걸음을 더는 발을 옮겨 딛기조차 어려웠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면 눈 때문에 저 아래 마을도 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도 들판도 또 암수 두 그루 큰 소나무로 이루어진 멀리서도 쉽게 식별되었던 선앙당마저도 눈은 시계를 차단하며 온통 천지를 구분할 수 없게 했다. 땅꾼으로서 한평생을 수없이 오르내려 이 무일리 일대와 저 태기산이라면 그 구석구석을 마치 손바닥 펴보듯이 훤히 읽는 노인으로서도 그동안 쌓인 눈으로 등성이와 골짜구니 구분마저도 쉽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게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은 희미하게 붙어있는 그의 목숨과도 같이 처절하기만 했다. 이제 황노인은 그저 어림짐작만으로 곱사바위 쪽 구릉을 향해 등성이를 타오르고 있었다. 이 망할 것. 수없이 낭떠러지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잡목숲에 발목이 잡혀 태기질 치기도 하며 또 손등과 얼굴을 오리목과 쌀이나무 잔가지에 찔리고 찢기고 핥히면서 누구에 대한 분노인지 모른 채 한사코 등성이를 걷고 또 걸었다. 눈은 그제도 계속 퍼붓고 있고 황노인은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우람한 곱사바위가 바로 보이는 옹장골 근처 동굴에 올라와 있음을 발견하고는 크게 놀랐다. 곱사바위라니. 황노인은 갑자기 천근만근이나 되는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오늘따라 곱사바위가 더 크고 웅장하게 보였다. 하얀 병풍을 뒤로 하고 눈을 고스란히 막고 있음에도 당당하기가 그지없었다. 지가 감히 저기가 어디라고 저까지 간 게야. 미련한 거, 불쌍한 거.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마치 곱사바위 위에 늙은 암소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타이르는 듯 중얼거렸다. 노인은 한 걸음에 앞 등성이를 넘어 곱사바위 쪽 위 구릉 우심의 무덤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심이가 데려간 게 분명이여. 끊임없이 소타령을 하더니. 우심이 처음 무녀가 되기 위해 내림굿을 하던 날 황노인은 옹장골에서 구판이 열린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전해 듣고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왜 하필 이 골짜기까지 기어들어와 구판을 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다. 그래도 생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해서 설레기까지 했다. 기왕 벌어지는 무당의 구판이다 싶어 한 걸음에 산을 올랐다. 웬만해선 무일리 마을에 내려가지 않던 그였고 통 마을 일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었던 그였는데 참 별스런 무당이지. 왜 하필 이 양두구미 옹장골까지.
중얼거리며 산을 오르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니 뱀이라도 팔아볼 요량으로 실한 뱀 몇 마리를 독이 잔뜩 오른 놈들로 골라 자루에 꼭꼭 묻었다. 요즘 독사값이 오를 대로 올라 값이 쏠쏠할 것이라는 그답지 않은 셈을 쳐보기도 했다. 종종 산의 곳곳에 무당들이나 자칭 도사들이 드나들긴 하였지만 양구둠이 깊숙이 숨어있는 옹장골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 옹장골에서의 구파는 그가 땅꾼 생활해 온 이래 처음이었다. 태기산 중턱 봉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양구두미는 산이 깊어 도적대나 역적들의 유배지로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특히 이 옹장골은 마치 여성의 음부처럼 음습하여 한여름에도 냉기가 돌았다. 멀리 징소리, 장구소리,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래도 노인의 가슴은 뛰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울긋불긋한 만장이 나부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 집 앞마당에 손님들이 모인 것처럼 흥분되기도 하였다. 사람들 사이 먼 발치에서 요란하게 치장한 중늙은이 무당 앞에 먹잇감인 양 앉아있는 흰 무복을 차려입은 앳된 여인을 보았다. 여인은 아직 소녀의 티도 벗지 못한 모습이다. 어쩌다 그녀의 멍한 눈빛과 마주치자 그는 하마터면 가지고 있던 뱀자루를 놓아버릴 뻔하였다. 신모 앞에 그 여인의 서늘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여자라곤 무일리 마을 장터에 국밥집 안악이나 산등성이 군데군데 그림처럼 박혀서 허리 한번 펴지 않는 밤매는 여인네들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그네들은 땅꾼 황씨가 근처에 얼씬거리면 마치 지나가던 독사라도 본 것처럼 기겁하여 내빼기 일쑤였다. 그녀의 눈빛은 한여름날 물 오른 한 마리 비단 눈구렁이처럼 화려하고 슬퍼 보였다. 어떤 연유로 저런 여인이 이 깊은 산중에까지 왔는가. 이 깊은 산중에 저리도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 이유가 여인을 보고서야 이해가 되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신기를 이야기했다. 무일리 광무당의 신딸이 되면서 이런저런 마을의 도난 사건이나 실종 사건에 그녀의 점괘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고들 난리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남대 어디쯤에서 왔다는 것 외에 그녀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었고 그러기에 그녀에 대한 신비감은 이 골짜기까지 문남성이나 여인들을 불러 모은 듯했다. 굿이 시작되자마자 앳된 얼굴은 사라지고 태기산신을 불러내고 그의 힘과 용맹에 굴복하던 무녀 그녀가 산신이 되어 장엄한 표정으로 돌변하면서 들고 있던 삼지창이 하늘을 가르더니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 이것이었구나 싶었다. 몇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한 용맹한 왕의 한을 풀어내는 그녀는 이미 어린 소녀의 모습은 아니었다. 단지 흰 무복에 붉고 푸른 쾌자를 걸쳤을 뿐인데 그녀는 날이 시퍼런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가 하면 공중공중 하늘로 날아오르는 노련한 신녀였다. 그녀의 갸름한 얼굴에서 노인은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을 두고 야반도주한 어머니를 보는 듯했다. 달 없는 밤 어머니는 신을 모신다며 가끔 그렇게 긍중긍중 뛰며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고 어린 그는 숨죽여 밤을 지새웠었다. 강렬하게 빛나는 까만 눈동자를 쌓아는 유달리 흰자위가 많은 신비한 눈빛은 한 마리 뚜아리를 틀고 먹이를 노리는 비단구렁이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한 마리 구렁이가 자신을 칭칭 감은 것처럼 그는 꼼짝할 수 없었다. 아름다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영물된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심장을 죄어오는 느낌이었다. 돌이켜보면 첫 구판에서 그는
우심이의 올가미에 씌운 것 같았다.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 그 강렬함은 지금까지도 그를 가슴뛰게 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를 휘감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날의 장면. 우심의 앳된 얼굴이 철양맞게 진양조의 구슬픈 연가를 부르다가도 한순간에 돌연 신기 가득한 유사스런 표정으로 돌변하던 장면. 어찌 된 일인지 그 구판을 본 후 그는 계속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꿈은 늘 한결같았다. 아버지 황백사가 찾아다녔다던 설상사. 그 백사가 한겨울 눈을 담뿍 뒤집어 쓴 저 역물술한 태기봉보다 더 우람하고 아름다운 몸뚱아리를 뒤틀면서 황노인을 향해 덤벼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백사는 어느새 젊은 여인이 되어 알몸인 채 달빛을 흠뻑 받으며 뒤란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대담하게도 어느새 자신과 여인이 알몸이 되어 뒤엉켜 싸움이라도 하듯 밤새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백사인지 여인인지 알 수 없는 그 싸움은 새벽녘에 가서야 가까스로 끝이 나는가 싶더니 잠시 조용해진 뒤란 전체가 갑자기 어둠으로 변하고 무일리 일대가 되고, 무일리에는 이튿날부터 낮이 되어도 해가 뜨지 않아 온 천지가 개기일식 때처럼 캄캄한 날이 계속 이어지는 꿈에 시달렸다. 황노인은 어떻게든 그 어린 무당과 한 번은 만나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만이 이 악몽의 결계를 풀 수 있을 듯했다. 계속해서 옹장골 동굴을 들락거렸으나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잡은 뱀을 다 준들 어떠랴. 그냥 편히 잠만 잘 수 있도록. 매일같이 새벽녘 옹장골을 오르면 간밤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니, 그녀의 채취를 느낄 수 있었다. 직감으로 그녀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새벽 그는 동굴에서 그녀를 안는 꿈과 자신의 중심부에 뱀처럼 머리를 쳐든 부풀어 오르는 그것을 부여잡고 한없이 자회를 하곤 했다. 행위가 끝나면 부끄럽고 서글펐다. 어린 무당은 왜 하필 여기 옹장골을 맴도는 것일까? 혼자 온갖 생각에 빠져 있다가 누구에게도 감히 물어볼 엄두도 못 내는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다. 먹을 만큼 먹은 마흔을 바라보는 자신에게 이 얼띤 연애 노름이라니. 기가 차고 철양맞기도 하여 참을 수 없었다. 동굴은 그가 며칠씩 뱀을 찾아 나설 때 기거하던 곳이어서 수시로 동굴을 들락거렸던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남의 공간에 들락거리는 밤 살쾡이 같았다. 혹시라도 그네를 볼까 싶어 이제 노인은 뱀이고 뭐고 오직 촛불이 켜지기만을, 징소리가 들리기만을 학수고대했다. 하늘은 평생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일까? 눈앞에 그녀가 떡 버티고 서 있었다. 꿈이라 생각했는데 분명 꿈은 아니었다. 그것도 측은하게 그를 내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몸을 일으키자 그의 호빠지가 그만 내려갔다. 왜 하필 여기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일하게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변변이 다 끝나기도 전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넘쳐나는 힘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일제히 그가 잡은 뱀들이 머리를 솟구치며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백사와 생사를 건 싸움 한판을 하는 듯했다. 지금도 그녀가 주위를 맴돌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계산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말의 동정심으로 만난 호래비인 땅꾼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한 적선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조심스럽게 눈이 뒤집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졌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든 노인에게 처음으로 여인을 경험케 했던 그 낯뜨겁고 황홀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할 따름이었다.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다가 자신이 어찌 대담하게 여인의 쾌자를 벗기고 적삼을 풀어 헤쳤는지 후에 부부가 되었을 때에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노인에게 난생 처음 여인을 안고 다리가 후들거려 몸을 가눌 수 없던 그곳. 가슴이 뛰어 주체할 수 없었던 옹장골이었다. 수없이 머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뱀의 머리를 휘감아 잽싸게 아가리를 잡아 비틀 때의 쾌감을 우심을 안으며 느꼈다. 그의 품 안에 꼼짝없이 잡혀온 한 마리 뱀. 어쩌면 찾아온 뱀 한 마리일지도. 뒤돌아보면 황노인으로서는 평생 여인을 품어보지 못한 채로 살았을 수도 있었을 판이었으니 누가 먼저든 무슨 소용인가. 황노인은 옹장골 동굴 깊이 안간힘을 다해 찾아들었다. 정말이지 이젠 더는 한 발짝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가까스로 찾아든 동굴 안에 아무렇게나 길게 누워보았다. 그러자 한꺼번에 갈증과 주름이 몰려들어 그는 얼음 조각을 깨어 마른 입으로 밀어넣었다. 뜨거운 눈물에 얼음이 녹아들었다. 한 입 크게 베어물고는 눈을 감았다. 멀리 황노인이 본 우심의 마지막 구판이 보였다. 최부자 때 관연한 딸이 신병을 비관하여 물에 빠져 죽자 그 영혼을 달래는 씻김굿이었다. 그날만큼은 우심이 황노인에게 구판을 보는 것을 허락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얼떨결에 본 첫 구판 이후 그에게만은 자기의 구판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었다. 우심과 부부로 산 몇 년간 그가 본 우심의 구판은 처음이자 마지막 구판이 된 셈이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그것이 아내 우심이 저 자신과 박수 공씨 간의 그렇고 그러한 망측한 관계를 절대로 꼬리 밟히지 않으려는 계산 속이라 했다. 사실 우심이 인근 마을이나 멀리 타지로 며칠씩 혹은 어떤 경우에는 한두 달 집을 비우고 구타라 떠날 때면 을의 박수 공씨와 동행이었고 더구나 그곳에서 그들은 침식과 기거를 언제나 함께 해온다고들 하지 않던가.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그들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다지 않던가. 그러고 보면 또 박수공 씨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우심이 공 씨와의 사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황노인과 식을 올렸다고들 수군덕거리기도 하였다. 그 말도 일리는 있었다. 박수 공 씨의 눈빛에서 황노인에 대한 경계를 늘 느껴오곤 했으니까. 그런데 이날만큼은 구판 정중앙에 황노인을 앉혔다. 우심은 화려한 무복에 쾌자를 걸치고 서슬퍼런 칼날로 무명천을 가르며 풀풀 날았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극락에 가도록 인도하는 구판은 밤새 이루어졌다. 작두를 타고 불 위를 걷는가 하면 삼도천을 앞에 놓고 영혼이 되어 슬프게 오래됐다. 마치 자신의 혼이 세상을 하직이라도 하는 것처럼 목 놓아 울더니 얼굴색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화색이 돌기도 했다. 황노인은 마치 자신의 삶을 보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 주체할 수 없었다가도 요염하게 변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랫동안 야릇한 흥분에 쌓여 넋을 빼앗겨야 했었다. 구경 온 마을 사람들이 굿가락 장단 따라 엮어가는 우심의 청승스런 사설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또 굿이 끝났을 때에도 황노인은 그냥 그렇게 야릇한 슬픔과 흥분 속에서 넋을 잃은 채 망연자실에 있어야 하지 않았던가. 그 밤 이후 살아있는 우심이를 노인은 다시 보지 못했다.
황 노인이 꿈에서 깬 건 아마도 동굴에 찾아온 어둑해진 어둠 탓이었을까. 가까스로 천근만근한 눈꺼풀이 서서히 열렸다. 노인의 어머니가 아버지 황백사가 죽고 난 몇 해 후 남편 친구이자 동료인 서 씨를 따라 집을 나간 것은 그의 나이 이제 겨우 13살 되던 해 봄이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당시를 꿈으로 꿀라치면 꿈에서 어머니는 뒤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그 뒤에 땅꾼 서 씨와 한 몸이 되어 뒹굴었고, 그때마다 언제나 무일리 천지가 온통 개기일식을 하는 것처럼 갑자기 깜깜해져 버리는 꿈이었다. 13살 되던 해 봄부터 황 노인은 내리 15해 동안 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어린 황 노인에게 어머니의 행적을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태기산 일대 무일리 안에서만이었다. 무일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린 황 노인이 불쌍하다 하여 집 안으로 들였으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뱀잡이에만 정신이 팔린 것을 알고는 그 아비 황백사를 대하듯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큰 재앙이 닥칠지도 모를 일이라 하여 문전박대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낮 동안에는 마을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조차 못하게 하였다. 아버지 황백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상 싶었다. 단지 황백사가 잡은 뱀을 헐값에 처분하고는 자신은 잡뱀이나 잡는 땅꾼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뱀을 잡겠다고 후원하던 별난 땅꾼이었다는 것. 그리고 입버릇처럼 자신이 설상사를 찾아 나선 위인임을 늘 자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 해 겨울, 마침내 태기산 곱사바위 구릉에서 그가 찾아다닌다는 뱀에 물려 비명 횡사했다는 것 정도가 그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아는 바 전부였다. 그런데 우심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네는 제 어미한테 들은 것이라며 지아비가 백사를 찾아 세상 밖으로 나간 땅꾼이었노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죽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태기산신을 모시게 되었다지 않던가. 우심이 생전에 황 노인은 한 번도 아내를 흡족히 안아보지 못했는데 어쩌다 합방을 허락하는 날 밤에도 좀처럼 끝나지 않는 아내의 목욕제게는 늘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고, 합궁 때는 합궁 때대로 또 신주를 모신 방이라 몸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몰아세우곤 하지 않았던가. 그랬던 우심이가 그날따라 전에 없이 몇 번이고 몸을 불같이 달구곤 하던 것은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황 노인은 우심이 가출했던 그해 겨울, 인근 마을 노파로부터 우심이 무일리에서 30리 안팎의 그리 머지않은 마을의 한 외딴 오두막에서 난상 끝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유고를 거두었다. 같이 있었다는 산파는 아이를 해산하다 과다 출혈로 죽었다는 증언과 우심의 옷가지까지 챙겨주었었다. 우심이는 해산을 위하여 피신한 것이 분명했다. 평소 말수가 없던 우심이었지만 한 가지 입버릇처럼 아이를 낳으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실제로 마을의 몇몇 노파들은 우심이 마지막 굿판 최부잔의 여식 씻김굿을 준비할 때 웬일인지 굿판보다는 해산 쪽에 필요한 물건들 채비에 더 성의를 보이더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심이의 죽음에 대해 오히려 더욱 의심하고 있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은 우심에 대해서 여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분명 우심의 연출극이라고 말들 하였다. 우심이 박수 공씨와 남대 어딘가에 새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고 했고, 그 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는 사람도 없지 않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이 주장에 따르는 눈치였다. 순진한 황 노인을 속였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믿음이었다. 오직
우심을 착한 여자로 믿는 것은 황노인 혼자뿐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마지막 굿판에서 최부자로부터 송아지를 받아낸 것만 해도 그것은 우심이 그동안 여러 차례 최부자와 통정한 대가라는 것이었다. 우심이 입버릇처럼 소 한 마리를 키우며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해왔던 것. 그리고 최부자한테 씻김굿의 대가로 송아지를 받고 싶다고 청을 넣은 것 등은 사실이었지만 황노인은 한 번도 아내 우심이를 의심해보지 않았었다. 그것은 아마 송아지가 부러웠던 마을 사람들이 꾸민 모략일 것이었다. 우심이 마지막 굿판을 대가로 받은 송아지의 곱비를 황노인 손에 꼭 전해준 그것만 보아도 황노인은 우심이 자신을 속이지 않은 증거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황노인은 소를 애지중지 키웠고 여러 군데에서 황소와 교배할 것을 전해왔으나 그때마다 거절하였다. 또다시 우심처럼 잃고 싶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소는 황노인에게 우심이었고 야반도주한 어머니였고 뱀에 물려 죽은 아버지 황백사이기도 했다. 다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 했으나 이제 노인은 한 발짝도 더는 걸음을 옮겨놓을 수 없었다. 집을 나서기 전 그것이 오늘 아침이었는지 며칠쯤 전에 어느 무렵이었는지 전혀 분별이 되지 않았지만 그 긴 까무러침의 잠을 마지막으로 깨운 것.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방문 앞을 잠시 환하게 가로막고 섰던 암소의 모습. 그것은 도대체 실물이었을까? 아니면 헛개비였을까? 왜 우심이 대신 황소였을까? 혼란스러움에 노인은 일어서려다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노인이 허둥지둥 집을 나선 그 길로 곧장 곱사바위 쪽 구릉을 향해 내다른 것은 그놈 황소 혹은 우심이 헛개비로나마 그 구릉 위쪽 무덤가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곱사바위 구릉은 누군가가 일러준 대로 황노인의 아버지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곳이며 우심이를 껴안고 찻정을 나눈 곳이 아닌가. 분명 여기로 오고 싶었을 게야. 어리석은 것. 여름이면 몰라도 삼동에 가엾은 것. 노인은 누구를 향해 꾸짖음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딱히 알 수 없었으나 늙은 암소마저 자기 곁을 영영 떠나버린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듯 짐짓 위험을 부려보았지만 왠지 공허한 느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제 점점 온몸이 굳어져 마비가 옴을 느꼈다. 숨쉬기가 불편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팍에서부터 배꼽에까지 들썩여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대체 그놈의 손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 옴동설하네. 황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까무러치는 동안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들판 한 끝으로부터 태양이 다가온다. 태양은 점점 그를 향해 다가온다. 그리고 들판 끝에서부터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듯 국거리 장단에 맞춰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 춤추는 사람이 보였다. 그가 거기 있는 한 언제까지나 태양의 질주가 계속될 듯 싶었다. 그나저나 저 춤꾼이 어서 들판 밖으로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어서 다가와서 집채만한 저 햇덩어리를 좀 막아주었으면 좋으련만. 황노인은 햇빛에 눈이 부시어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으며 뜨거운 기운이 가슴으로 뻗쳐 안간힘을 다해 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굿거리 소리가 점점점 높아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뚝 그쳤다. 어느새 다가왔던지 거기 귀가 멍멍해지는 고요함 속에 해를 등지고 선 그 춤꾼의 실루엣이 물끄러미 황노인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춤꾼은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라고요. 하고 마치 타이르는 듯한 말을 남기고는 햇덩어리 속으로 한없이 걸어 들어가 버렸다. 그렇다. 우시미로구나. 그 춤꾼의 실루엣이 어쩌면 죽은 아내 우시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황노인은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황노인은 소스라쳐 눈을 떴다. 온 천지는 온통 눈으로 덮였고 언제부터 개었던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괴청하였다. 황노인은 자신이 집을 나설 때와 산으로 오르던 때에 그 미친 듯이 눈이 퍼붓던 날씨가 정녕 꿈이었는지 싶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해는 조금 전 꿈에서 본 그대로 태기봉에 반쯤 넘어 걸려 있었다. 그는 사력을 다해 고개를 돌려 멀리 무일리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다. 거기 햇빛을 받은 눈 덮인 마을은 한폭 그림같이 평화스럽기만 했다. 노인은 눈 덮인 마을 위에 내리는 저녁 햇살을 반쯤 몸을 눈에 묻은 채 바라다 보았다. 결코 자기의 몫일 수 없는 온전히 다른 사람들만의 몫인 햇빛을 노인은 언제까지나 바라다 보았다. 멀리 흰 산들이 벽처럼 솟아오른 사이로 마지막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인은 뼛속까지 깊어지는 숨을 내뱉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태기사는 곁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허연 눈보라를 일으키며 으르렁거리는 느낌이었다. 우시마, 우시마. 한 번도 온전히 곁을 주지 않았던 우심이나 꿈쩍도 않는 곱사바위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얼음처럼 차고 냉정해서 서러웠다. 한 번 크게 소리쳐 우시미를 불러보았다. 아니, 미친놈처럼 소리도 질러보았다. 다시 벽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가느다랗게나마 한번 울어보고 싶었지만 기운이 다해서인지 도저히 울음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았다. 이제 저 곱사바위 위 우심의 무덤가에 갈 수 없음을 그는 알았다. 황소도 황노인 자신의 곁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멀리 가버렸으리라. 죽은 아내 우심이처럼, 또 도망간 어머니처럼, 그리고 어린 자기를 이 세상에 내팽개친 채 죽어간 아버지처럼. 태기봉에 걸렸던 해가 서쪽 산등성이를 넘어가면서 흰 눈으로 덮인 봉우리마다 조금 전 꿈에서 본 그대로 온 천지를 황혼으로 물들여갔다. 다시 그녀가 저 황홀한 해를 막아서며 노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말해준다면, 꿈속에서처럼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세요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듯했다. 저 아래 무일리 마을 일대와 그리고 이 세상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해는 황노인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만의 몫일 거라는 생각을 지우고 싶었다. 황노인 자기는 이제 그 무덤가에서 황소를 기다리리라 했다. 또 어쩌면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우심이 죽지 않고서 자신의 죽음을 가장한 것이라면 그 우심이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황노인은 그곳에 가 있어야 하리라 했다. 그래서 노인은 사력을 다해 몸을 움직였다. 동굴을 벗어나 구릉을 향해 발을 옮겼다.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기를 얼마나 반복하였을까. 그때 노인은 눈 속을 헤집고 삐죽이 솟아난 도출된 물체를 보았다. 순간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과 맞닥뜨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이 이제까지 자신이 찾았던 황소의 그 팔자형 뿔인 것을 알았다. 네 놈도 중도에서 죽다니.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 쏟아 마침내 소의 뿔을, 몸뚱이를 눈 속에 깊이 묻은 채 그 뿔을 힘껏 떼어놨다. 황홀한 황혼에 물든 저물어가는 태기사는 마치 원혼의 흔적인 양 삐죽이 드러난 두 개의 물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